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는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가려져서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는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운행해 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은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방언과 방언 통역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은사인 예언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은 갖고 있지만 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써라. 예?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어원적으로 예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또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각각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144번 나옵니다. 또 예언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28번 나와요. 또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19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만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뭔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뭐냐? 예언의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어원적 정의.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 어원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쓰인 단어는 마사라는 말이죠. 마사라고 하는 말은 목청을 높여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목청을 높여서 말하다. 또 네부하흐라고 하는 말인데 노래를 부르며 말해진 것.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말하죠. 또 나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바라고 하는 말은 신적 능력에 의하여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말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을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자,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쳐서 말하고 행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미쳤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감동으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미쳤다고 하는 말은 잘못 오해하면 정말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자의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말하는 어떤 이런 것을 말하죠. 또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이죠. 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앞 일을 미리 말하다. 앞에 일을 미리 말하는 걸 말하고 예언하다. 예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절, 사도행전 1장 16절, 로마서 9장 29절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어 있고요. 프로페테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신적 비밀을 그대로 대변하는 해석자 이런 뜻이에요. 신적 비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운 어떤 것들을 그대로 대변하는 해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서 선지자를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죠.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많은 물소리도 같고 우레와 같은 그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라. 그냥 당신이 가서 듣고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다. 우리가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이 선지자, 대변인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자, 이런 뜻이겠죠. 예. 또 프로레고라는 말. 프로레고라고 하는 말은 앞 일을 미리 말하다, 예고하다. 자, 이런 뜻이고요. 프로페테우오라고 하는 말은 미래 사건을 앞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또 마가복음 7장 6절, 요한복음 11장 51절, 계시록 10장 11절. 자, 이렇게 우리는 예언 그러면
그냥 미래 일을 말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나바, 네부아흐, 나바, 마사 뭐 이렇게 쓰여 있고요.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 프로페테스, 프로레고, 또 프로페테우오 여러 이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뜻을 갖고 있다. 또 예언자라고 하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예언자, 저는 예언자를 가리킬 때 뭐라고 사용하냐면 나비라는 말, 나비. 우리 한국말로 나비는 날아다니는 곤충을 나비라고 하는데요. 자, 헬라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 나비는 뭐냐면 왕이나 국가의 일을 책망하고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미리 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나비를 통해서 왕이나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케 하시고 또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미리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누가 있냐? 이 선지자가 있어요. 이 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 옆에서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윗 왕이 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리고 훈련 받을 때는 이 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갓 선지자가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윗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이 훈련을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모압이란 지방으로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가죠. 그 피신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가라. 응? 훈련의 장소인 다시 유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모압에서 이스라엘 돌아오지요. 또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저는 이제 다윗 왕 옆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죠? 이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다윗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전하고 또 전쟁에 나갈 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다윗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산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좀 짓자.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너 다윗에게 가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해라. 자, 그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너는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가운데서 내가 선택하여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대대 후손 왕이 계속 자리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미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지. 그 다윗의 언약을 전해준 선지자가 누구예요? 나단 선지자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까지 처리를 했고요. 자, 그럴 때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케 하죠. 아무리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신임한다고 그래도 그의 죄를 지적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죠. 자, 또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시오, 제사를 드리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왕 옆에 선지자, 예언자를 세워서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죄악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책망케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또 예언자와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견자. 선견자는 환상을 본 사람을 뜻합니다. 환상을,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걸 미리 보고 가서 전하는 그 역할을, 그러니까 예언자와 많이 유사하죠. 교리연구 강의라고 하는 그 책의 그 성령편을 보면 어원적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어서 예언은 프로페타이는 주로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장래일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 특히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의 예언은 프로페테이아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미래의 일을 예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예언은 주로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장래 일을 예고하는 것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한결같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 여호와의 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예. 물론 이제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 아주 강력하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날을 강조하기도 하죠. 결국 그 심판의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그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물론 이제 미래 일을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바로 전하는 이런 데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혀진,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역사를 기억할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예언과 신약 시대의 예언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는 같지만 이 예언의 그 성향이라든지 방향이 구약과 신약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계시발전사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예언과 신약 시대 예언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구약의 예언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잘못을 정했거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바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가뭄이 올 거라든지 메뚜기 재앙이 올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미래 일이나 혹은 잠깐 후에 일어날 일의 상황까지 신적 영감에 의하여 밝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신약 시대는 특별히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각자의 심령 속에 성도들의 안에 계시잖아요. 그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그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좀 더 사회적이고 광범위한 부분이라면 신약 시대는 좀 더 개인적이고 좀 범위가 좀 굉장히 좁혀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성취되어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좀 더 교회 또 개인적으로 많이 범위가 좁혀진 부분이 있다. 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학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예언의 은사에 대한 정의 역시
이제 두 종류로 좀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의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되 초자연적인 거라고 보기보다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이 두 부류가 나와요. 첫째,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의.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피터 와그너는 이런 말을 해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별된 말로 전달하는 역량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즉시 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별된 말, 하나님의 그 구별된 말로 전달하는 역량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의 선지자 역할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전하는,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돼. 예언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자, 이게 중요하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 바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아놀드 비틀링거라고 하는 사람은 예언은 막연한 예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현재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현재를 밝히 비추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막연하게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현재에 미리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현재 미리 밝힘을 통해서 현재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될 거다. 나라가 망할 거다. 사업이 망할 거다 라고 미리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바로 서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데니스 리타 베네트라고 하는 분은 예언의 은사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대변하며 나타나는 은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대변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있지. 네,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직접적 메시지를 들으려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모세 시대에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죽겠다. 하나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의중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은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신령한 눈으로 통찰하고 알려주는 은사이다. 이처럼 예언은 경고의 말씀이나 권고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낸다 그랬어요. 자, 구약에서 제가 이제 구약을 늘 강의하면서 늘 말하잖아요.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있다. 그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게 뭐냐?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기록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금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미래를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바라보고 그 예고하고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영적 통찰력인 거예요.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미래를 저렇게 환히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참 부러운 거예요. 뭐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런 거예요. 짧게는 바로 1년, 2년 후, 몇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길게는 지금 우리도 보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대단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미래를 말하면서 뭘 가르쳐요? 회개하라. 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또 박찬섭이라고 하는 분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말을 토하여낸다. 미리 예고하다, 경고한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한다는 것으로 미래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예언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들을 사람들을 받아들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직접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미래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그 예언자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들을 사람들을 받아들여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 말해. 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에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전하는 대로 다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소수만 들을 귀가 열린 사람만 그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그 선자를 도리어 핍박하고, 심지어 돌로 죽이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예, 또 아모스 선자 같은 경우는 야, 예언하지 마라, 더 이상 예언하지 말아라고 그 입을 막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니? 우리 귀가 열린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그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 또 박철수 목사님은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 깨닫게 되거나 지시를 받게 되는 은사이다. 그러므로 방언과 통역이 없으면 예언이란 있을 수 없다. 자, 지난 방언 통역할 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예, 방언은 통역이 되면 예언과 같은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되어지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란 교회를 향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상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래. 그렇죠? 세상에서 정말 저마나 틀리지 않고 완전하게 성취된 예언은 성경 예언이에요. 예. 성경의 예언은 정말로 글자 하나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 성경 외의 예언은 좀 불안합니다. 나중에 왜 불안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만이 정말 완전한 예언이고요. 예, 그 외의 예언은 우리가 불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언하는 사람 옆에는 뭐하는 사람이 있으라고요? 분별하는 자가 있다.
예, 분별하는 자를 세우고 예언해라.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돼. 정말 이게 성경적인지, 성경에서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떠나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정, 의중을 바로 전하는지, 이걸 점검해야 된다. 그만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예언의 은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자, 두 번째로 예언의 은사를 성경 해석과 설교로 한정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의. 그러니까 앞에서는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정의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언의 은사를 인정하되 지금의 현재의 예언의 은사는 성경 해석과 설교가 예언이다. 자,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맨포드 G 구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함 또는 성서를 해석함과 비슷하다. 예언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비슷하다. 누구나가 다 성서를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한다고 다 그것을 이해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서를 해석하면은 성령이 생각하고 있는 뜻을 이해함이 요합니다. 성서에서 절들을 생각해낸다는 것과 그 뜻과 진리를 명백해지도록 그 절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신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분은 예언의 은사 중에서 특별한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떠오르게 하는 어떤 이런 걸 말해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과 사건에 맞는 말씀을 탁탁 떠올려서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언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상황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장례식장, 또 뭐 돌잔치, 또 뭐 100일,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뭐 사업, 또 아픈 사람. 이런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또 교회에서 절기에 왔을 때 그 절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축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서의 절들이 생각해낸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창세기 몇 장 몇 절,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해서 그 절을 기억나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은사를 바로 예언의 은사다. 이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 글쎄요. 그 부분도 예언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은 완전한 예언이거든요. 성경은 완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그 사람에게다가 맞는 상황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도 역시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역할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존 칼빈, 종교 계획자인 칼빈도 거의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해요. 나는 예언이란 낱말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시는 유일하고 뚜렷한 은사로서 말하자면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칼빈도 예언의 은사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 이 구절만 읽어보면. 자,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결국 이 칼빈이 주장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말씀 설교. 설교가 뭐냐? 예언이다 라고 이분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빛 주석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주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칼빈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번은 칼빈의 말을 인용하면서 예언하는 것을 나는 미래를 예상하는 은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적인 용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사람이다. 예, 조금 전에 칼빈이 은사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왜 그가 성경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으로 보느니 바로 이 풀빛 주석에 보면 칼빈이 한 말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용한 구절을 보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미래를 예상하는 은사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신앙적인 용법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바로 이 부분도 역시 예언에 속한다. 자, 이렇게 풀이를 주석을 해 놓았어요. 자, 이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계시가 종결되면서 예언의 은사도 종결되고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지금도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있다,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로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의 은사는 종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계시 종결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성경 66권이 기록한 이후 정경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성경에 추가할 계시와 예언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도 사도행전 후서를 쓴다든지 요한계시록 후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다가 덧붙일 만한 계시는 지금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 계시는 정경으로서 66권으로서 이미 마무리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더 추가하거나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예언의 은사는 종결되었다. 초대교회 그 사도시대로부터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요한계시록 후서를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종결되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나 은사적 차원에서 예언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 자, 이런 거예요. 계시적인 성경을 기록하는 계시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종결되었지만 지금도 우리의 실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예언한답시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말한 그 부분까지는 교만한 예언자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몇 년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고 나한테 얘기했다. 야, 그런 거지. 자기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지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도리어 그들이 잘못된 예언들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예 그 자체를 거짓말, 뻥 이렇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 이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지금 많은 사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거짓 예언자들의 한 결과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예언의 날짜를 전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은 그래요. 왜 이단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추가해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예언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 안 하고 성경은 안 읽고 맨날 기도만 하니까 엉뚱한 소리에도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예언과 설교는 과연 어떤 관계냐? 예언과 설교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자, 앞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통해서 설교를 예언의 은사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죠. 자, 과연 설교와 예언의 은사가 같은 것인가? 아니면 서로 별개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아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존 칼빈은 예언을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보았고요. J.I. 패커 역시 예언을 설교의 한 형태로 보았잖아요. 여기 패커는 그가 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언은 성경 진리가 진정으로 설교되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였었고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곧 강단의 설교의 형태로든지 아니면 보다 더 비공식적인 형태로 성경 진리가 철저하게 설파되고 적용되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적용과 더불어 가르치는 것이다. 적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훈이 예언이다. 어찌 보면 설교도 넓게 보면 예언이거든요.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이 설교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계시잖아. 이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이런 부분, 이 넓은 의미로서는 어찌 보면 설교도 예언의 한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와 예언은 구별해야 된다. M. 펄먼이라고 하는 분은 그에 져서 성서교리학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언과 보통 설교와는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언과 설교는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란 이미 계시된 말씀을 연구하여 만들어내는 데 반해서 예언은 즉흥적이요 영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언으로 설교나 교훈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영감으로 설교나 교훈을 복숭해야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인데 예언은 즉흥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으로 설교나 교훈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영감으로 설교나 교훈을 보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설교나 이런 것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이 시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넣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두 분 다 말이 전혀 다른 건 아니에요. 서로 보완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패커의 말보다는 그 펄먼이 주장하는 주장을 말씀하고 싶어요. 자,
뭐냐면 설교할 때에 이 성경은 이미 길게는 3,500년 전, 짧게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영감이 있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해야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된다고 말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명계시로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설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와 예언의 관계를 정리하면 설교와 예언은 서로 구별된다. 그러나 서로 보완적이다. 설교의 형태를 빌려 예언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예언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 영감으로 설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설교는 설교, 예언은 예언이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에 더 생명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생하게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방언통역의 은사와는 달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예를 보면 첫째로 예언은 귀로 들을 수 있게 나타난다. 귀로, 분명하게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로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계시발전사를 보면 주로 구약시대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신약시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신약시대도 있지만 구약시대는 주로 귀로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무엘 선지자 예죠. 사무엘 선지자가 졌을 때고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그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날 잠자려고 누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한테 뛰어가죠. 그래서 당신이 불렀기로 내가 왔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죠. 3번씩이나 그러잖아요. 3번 있고 나서야 엘리가 깨달은 거죠. 아,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데. 그래서 다시금 너를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자,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밤중에 그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참 나라가 힘들 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누구를 보냈고,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자, 그런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 자, 이런 분들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시대도 빌립이라든지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귀로 들을 수 있게 응한다. 근데
주로 구약시대에 주었던 방법이다. 그 얘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이 귀로도 듣게 하셔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귀로 듣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언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있다면 바로 환상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신약시대도 이 환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자, 환상의 형태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둔한 자들을 깨우치시며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예수님도 환상을 보셨고요. 또 베드로도 보았고요. 바울도 보았고요. 그 외에도 아가보나 고넬료 환상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도 예언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분명하게 그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에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도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전엔 청각적 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시청각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요즘에는 이제 만지기까지 하잖아요. 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가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 꿈과 현실을 자꾸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꿈은 어디까지나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으로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자, 이것을 분명하게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분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행동하면서 실패하고, 자,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예언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미 방언 통역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방언을 통역하기 전에는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개인에게만 유익을 주지만 일단 방언이 통역이 되면 바로 예언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의 그 대천덕 신부는 방언의 은사는 분명히 특별한 형태의 예언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방언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하나의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해석만 되어 있냐면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자, 그렇게 말을 했고요. 리처드 개핀도 방언이 일단 통역이 되고 나면 교회에 유익을 준다는 점에서 기능상 예언과 동등하라. 해석만 된다면 예언의 은사와 동등하라. 같이 기능상 동일하다. 방언이 일단 통역이 되면 예언보다 못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하반절에 예언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보다 크다는 일반 원리는 방언이 통역되지 않았을 때 하는 말이다. 예언은 통역하지 않아도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예언이 더 유용하고 유효하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통역된 방언은 예언과 거의 동등하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을 잘 보면 왜 방언이 예언만 못하다고 말하냐면 그 회중들, 청중들에게 청중들이 알아들어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통역이 안 되면 비밀 언어지만 통역이 되어지면 바로 예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구할지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언만 하시고 아직 통역이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통역이 되어질 거고, 통역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장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예언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내가 어떤 의도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지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도 아닌 감동이 우리에게 오지요.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깨달아지는 것, 이런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뭐냐? 그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감동하시는지 그 감동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감동은 뭐라고 정말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방언하면서 방언 통역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글이 아닌데 분명히 읽혀져. 소리가 아닌데 분명히 들려져지고 말이 아닌데 들려지고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소리는 아니야. 근데 들려져. 분명히 글자는 아닌데 읽혀져요. 이게 저는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잘 기울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무의식 중에 그 감동하심이 쭉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또 상담 중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또 사람과의 대화 중에 내 생각이 아니지만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하나의 경험을 본다면 좀 오래됐어요. 몇 년 됐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형제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사귀고 있고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잠깐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건 말이 아니에요. 소리도 아니고요.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지고 인식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약에 그 형제와 결혼을 한다면 3개월 안에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자매가 팔팔 뛰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기억해라. 잘 기억해둬라. 근데 그게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결혼을 하고 3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때 그렇게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3개월 만에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하지만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리니까 그때 당시는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서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자,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나도 깜짝 놀라고요. 이제 결혼하겠다고 온 사람한테 3개월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 말하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 나에게 들어와요. 제가 특별히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 중에요. 지금 상담 중이에요. 상담 중인데 그런 깨달음이 나에게 오고 그런 말을 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하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부분이구나. 자, 그 부분은 이제 그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일만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이건 좀 더 성장하시면 이제 설교하는 이 중간에도 이 예언의 은사가 발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열린 귀 있는 사람만 들려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그 때가 그칠 날이 올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지는 못할 겁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실제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해서는 어떤 특별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런 게 아니에요. 또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그런 것만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언의 은사가 주는 유익이 뭐냐, 또 문제점이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예언의 정의에 대한 부분과 예언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 것 같지만 정말 잘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알기는 알되 부분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깨달아서 좀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